우리는 요즘 이 사도행전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믿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 이걸 감내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사업도 하지 못했고요, 공직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다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썼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가면 사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봉독한 5장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죠. 이 아나니아라는 그 이름은요,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그 아나니아는 독실한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던 아나니아가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였던 삽비라도 남편을 따라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보니까요, 당장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으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전부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출교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들에게 왕따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도 못하고 공직에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도 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감내하면서도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핍박은 감내하겠는데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에게 가져가면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이제 나눠줬던 거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가만히 보니까 잘한 사람들 전부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자기들도 이제 재산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두기는 둬야 되겠는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리려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는 빼돌리고 그냥 얼마만 갖다 낸 것입니다. 얼마만 갖다 내면서 전부를 갖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포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다 드려야 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절반 드리는 것도 그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의 말이요 추상 같아요. 그냥 아나니아를 향해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땅값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내면서 전부를 낸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요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말이요 서리빨이 그냥 추상 같아요. 그냥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 갈릴리에서 그 고기를 잡는 어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그저 하루 근거리 고기를 잡아 살아가던 요한의 아들 시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초대교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미 변모해 있었어요. 더 이상 이 베드로를 옛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완벽하게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이 당시에 권위 있는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예언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볼 때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지금 사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또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절반이나 바칠 정도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평가는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거기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뒀느냐. 줄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누구도 아나니아에게 네 재산을 팔아 갖다 바쳐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재산 갖다 팔아가지고 바치니까 자신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체면치레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흠이었고요. 그 흠은 아나니아의 모든 헌신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결정타를 날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헌신이나 봉사는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헌신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지 다른 동기에서 헌신하거나 봉사한다면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그때 그 헌신이나 봉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라고 지금 강요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나는 다 못 내겠고 그냥 절반만 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절반만 내면서 전부 내는 것으로 속였던 거지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요,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사탄의 종이라고 하면요, 머리에 뿔난 사람을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면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공동묘지에서 자기의 몸을 그냥 막 칼로 자해하면서 피를 내는 이런 사람 정도 생각해요. 사탄의 종이라면요, 그런 악한 짓을 해야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물론 사탄의 종들은 그런 짓도 하지만은 여러분, 의외로요, 아주 신사적이고 젠틀맨 같은 이런 사람도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 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잖아요. 예수님, 왜 자꾸 그런 흉한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이제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나무라는 토로 만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썩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앙심을 품는다든지 또 거짓된 사술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하게 되면요,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아무런 가르침을이나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해버리면 안 돼요. 또 아무 생각이나 마음속에 품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방치하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심령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심령 관리. 우리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기쁨으로 부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가룟 유다가 뒤에서 입이 이만큼 나와 쫑알거렸잖아요. 자기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마리아 같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걸 보면 아이고 저거 비싼 거 저 귀한 거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러면서 쫑알댔잖아요. 그 순간에 사탄이 그 가룟 유다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가룟 유다가 결국 이제 사탄의 종노릇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하면서도 그냥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운 생각을 빨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냥 고이 간직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어리석은 이 아나니아가 그냥 수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 절반만 내도 괜찮은 거야. 절반만 내면서 전부 내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운전대를 이미 사탄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차지해가지고 아나니아의 삶을 드라이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아나니아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제 그 아나니아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약간의 틈새만 있어도 그 사이를,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탄이요, 머리가 7개라 그랬어요, 머리가. 우리 머리 하나밖에 없는데, 또 좋은 머리도 아니고. 근데 사탄은 머리가 7개,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또 너무 쉽게 봐서도 안 돼요. 얕봐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형상을 하고 찾아갔잖아요. 야,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지 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조그마한 틈새를 사탄이 팍 파고 들어가지고,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야, 이거사, 네가 이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보라니까, 먹어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 하와가요, 그 사탄의 말을 탁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거의 품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종으로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요, 그 하와의 조그마한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는 알았잖아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아니야, 안 죽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요, 사탄은요, 얼마나 약삭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사술에 귀를 기울인다든가, 또 앙심을 풀지 않고 그 마음에 품고 있다든가, 예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마음에 상처난 걸 풀고 밤을 맞이해라, 그 다음 날까지 절대로 그 마음속에 상처난 마음을 간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안 풀어, 앙심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요,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어느 틈인지 모르게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마음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이제 종으로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아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종종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냥 대충 해,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됐어. 여러분, 이러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은요,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살려면요,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죠.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구나, 매사에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봐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야, 이거 함부로 이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종종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아나니아의 사건은 아주 예루살렘 초대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유일회적인 사건이지 오고 오는 시대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그 후에는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유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어떤 목회자를 보면요, 이 사건을 두고 전가의 보도를 휘두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하면 아나니아처럼 여러분 죽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겁을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의 교우들 가운데서 그 말을 듣고 그냥 겁이 나서 헌금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헌금은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복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받들어서 복받은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곧 헌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리해 말씀드리면, 헌금하면 복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실 모든 헌금은 전부 감사 헌금이에요. 전부 감사 헌금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그냥 죽어버렸어요.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지요.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삽비라가 나중에 베드로에 와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마른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요, 온 교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젠장?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은 유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의 배경에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둘러싼 상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사도 노릇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지요. 맨 앞장서서 교회 지도자 노릇 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고 사도 노릇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목회자들이 목숨 걸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노릇 하려면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런 대단한 권위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목숨들 걸지 않았는데 그런 권위가 주어지겠어요? 그리고 그런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도들의 권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굉장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주목하면은 그 사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그 시선이 가도록 바꾸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120명 정도가 모였잖아요. 그런 정도가 모이면은 사람이 가득 찹니다. 더 이상 모일 공간이 없어요. 우리 예배당 뭐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조그마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 이상 넘으면 그런 장소에 모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행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는데 벽은 없는 그걸 행각이라고 그랬죠. 그 솔로몬 행각은 3,000명, 5,000명도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일 공간이 넉넉한 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거 줄쳐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회사도요 자기 회사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광고를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 회사 이미지가 좋아져야 그 회사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누가 그 교회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반드시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 믿을 만한 사람이고 천사같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야, 그래서 존경받을 사람들이야, 이런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만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언행.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익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너무 그냥 후려 깎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저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다니까. 아니 1,000원어치 사면서 뭐 깎아달라고 합니까?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사과 10,000원어치 사면서 이거 얼마예요? 10개입니다. 깎아주시오. 더 주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억지로 그냥 봉지 자기가 집어넣는데 그리고 막 도망친다니까. 10,000원 딱 던져놓고 그 뒤에서요, 아이고
저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욕을 해대버려요. 그럴 때는요, 여기 십자가 매지 말고 저기 절간 다니는 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냐, 가장 까다롭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인들이래. 그래서 그 가이드, 현재 있는 가이드들이요, 이 교회에서 나온 성지순례객들 그 팀을 만든 것을 굉장히 꺼려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냥 뒤에서 따라오면서 그냥 음식이 형편없다느니, 호텔에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난방이 형편없다느니 이러면서 불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팀들은 그런 얘기 일절 없대요. 아니, 지금 놀러 온 겁니까? 성지순례 온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하는 게 뭡니까? 이 고난을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 항상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서,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소금이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은 나는 초대교인들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저분이 나가는 교회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칭송을 받도록 살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늘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점점 소문이 좋게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 병이 나을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으면요, 사람들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큰일 날 쪽은 이 어둠의 세력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랬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전하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했던 겁니다. 믿지 않은 건 물론이고 굉장히 그것을 싫어했어요. 게다가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귀기를 듣고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불길이 그냥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요,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이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지 멋대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무슨 법이고 재판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냥 감옥에 가두고 싶으면 가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당시에 제사장 일행들에 있었거든요.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무슨 놈의 사회예요? 법이고 정의고 이런 건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눈밖에만 남으니 그건 죽음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저놈 감옥에 쳐넣어라. 그럼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놀라운 얘기입니다. 거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요, 옥문을 열어준 거예요. 참으로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지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니,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전. 너희들 가서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서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복을 외쳐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곳입니다. 이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목회자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지 말고 다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교우들도 그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그저 이런 얄팍한 그런 말이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막 죽어가는 심령들, 그 영혼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펄떡펄떡 뛰어 살아나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외쳐지고 전해지고 들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천사가 명한 대로 목숨 걸고 이제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성전에 가가지고요, 복을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아이고 잘됐다,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친 게 아니고 다시 꾸역꾸역 성전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거기서 온 백성이 듣도록 생명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당시 대제사장 일행들은 저 사도들을 감옥에 쳐넣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할까 고심하다가 공의회를 열은 거예요. 공의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회의 원로들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연 겁니다. 저 사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공의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들이 70명이거든요. 장로들이 70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또 관계된 사람들 하니까 한 100명 이상 모였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사도들을 심판하려고 잡아오라고 이제 그 식솔들을 보냈더니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도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보고를 받고 이 모였던 지도자들이요,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놀랍게도 사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다시 성전으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째고 어째? 이놈의 새끼를 다 잡아와. 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하겠지요. 이 사도들을 잡아가니까요,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아이쿠 뭐 사도들이 잡혀갔으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니 저 죄 없는 사도들을 왜 잡아가? 사도를 잡아 우리도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도들에게 우호적인 백성들이 많이 둘러서 있으니까요, 사도들 어쩌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죠. 거기 그 이름으로 나오지요. 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놈들아.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말을 듣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너희들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 탓으로 돌려고 하는 거지 너. 그래서 너희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온 세력이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냐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런 말 나오지요. 그러니까요, 제사장 일행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에 의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 말을 이제 대부분 받아들일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그냥 복음으로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억눌러서라도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이 베드로와 사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 보이려고, 이건 아주 천박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 하나님에게 충성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외에 어떤 동기도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도와 베드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죠? 조금도 위축되는 모습이 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걸 봤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분개해가지고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놈의 새끼들 그냥 때려 죽여버리자 그것들 그냥.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자들입니까? 이때가요,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만약에 회개했다면은 사도들의 그 말을 듣고 양심이 찔러가지고 회개했다면 그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을 텐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아니 회개 못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거예요. 근데 회개도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지나면 회개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분개하면서 사도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34절 보면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랬지요. 대제사장이 소집한 일행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끼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율법 교사였고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가만히 지금
회중들이 반응하는 걸 보니까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거든요, 이거. 그래서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말이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그 소행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거짓된 사술이라면은 가만히 둬도 저절로 무너질 것인데 무터러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참 지혜로운 말 아닙니까? 그리고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일리가 있잖아요. 이 가말리엘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를 한 겁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말리엘 말을 옳게 여겨가지고 사도를 이제 풀어주기는 했는데 풀어주기 전에 실컷 그냥 채찍질에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이제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아니, 풀어주려면 그냥 풀어주지. 죄가 없으면 풀어주고 죄 있으면 풀어주지 말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풀어주려면 그냥 풀어줘야지. 왜 때려놓고 풀어주냐 그 말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조폭 같은 폭력배들과 조금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사도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가말리엘 덕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저 폭력배, 저 폭도들의 손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품과 덕망과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자가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그 유명한 제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요 자신이 가말리엘의 휘하에서 공부했다, 이런 자기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덕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났던 이 가말리엘의 밑에 사도 바울이 자랐던 겁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가말리엘 같은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에 제가 솔로몬의 잠언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명철한 자요? 누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현명한 사람, 명철한 사람,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누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느냐? 첫 번째는요,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을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올바로 제시하는 사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해안을 가진 사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교회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말을 해서 시들어가는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지혜의 소유자가 진정한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청빙하고 모실 때, 뽑을 때 이런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돼. 아무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가말리엘 같은 지혜자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이 가말리엘의 지혜로 사도들이 실컷 매는 얻어맞았지만은 풀려났잖아요. 네. 그때 사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들은 사실 지금 옳은 일 하고 고난당한 건 아닙니까? 좋은 일 했는데 실컷 매맞고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데, 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야, 이 사도들의 행동이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까? 예? 옳은 일을 하고 실컷 얻어 터졌어요, 그냥. 그래도 그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여러분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목숨도 잃을 수도 있어요. 전 재산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얻어맞고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던 사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선한 일을 하고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요, 팍 토라져 버려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하고 욕먹는 일이 다반사예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 그때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돼.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욕을 먹으면 안 되겠지만은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다면은 그것은요,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의 수준이 적어도 이 정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당시 사도들은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발은 땅에 붙이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정말 올바로 서 있으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요, 억울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더 당당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다시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가서 거기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사도들이 그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교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아직 신약 성경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 한 권만 딱 가지고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풀어서 쉽게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전하면서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도 이렇게 돼야 돼. 오늘날 이 사탄의 종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마귀가 노리는 게 뭐지요? 성경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모르게 해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을 모르게 하고 또 알긴 알되 희미하게 알도록 하는 겁니다. 하와처럼 희미하게 불분명하게 알게 해. 또 잘못 알게 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하고 파편적으로 알게 해서 성경을 결국은 왜곡시키는 이런 짓을 이 마귀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돼.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요구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말고 바르고 빠르게 성경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생명길 영생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참으로 슬프게 해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마귀가 바라는 대로 성경을 모르고 알기는 알되 대충 알고 희미하게 알고 잘못 알고 있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알다가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전혀 성경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의 중세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의 생명력이 시들시들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 사론의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고 부단히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결단코 쉬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명의 도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도들의 사명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성숙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굳게 서서 세상 끝날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